오늘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항상 이맘때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새해라고 하니까 또 새롭네요. 근데 이제 2023년도가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이맘때 되면 뭐 서점에 가보시면 이제 2023년도 벌써 다이어리도 다 나왔더라고요. 다이어리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책들도 막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미 나온 책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니까 흐름, 세상의 이 흐름, 참 이 흐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인 뜻은 추세, 동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옷도 그렇고 또 어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삶의 뭐 방식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생활 문화도 그렇고 그 흐름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그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트렌드라고도 하지만 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유행, 그죠?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 이런 유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 이 트렌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보았죠. 오늘 읽었던 19장 말씀이 그 본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압살롬과의 이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모든 압살롬의 군대들을 쳐 부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어제 오늘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렇게 이 전쟁이 끝나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제외한 이 나머지 남유다도 물론 압살롬을 지지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이 압살롬을 왕으로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함께 했던 이 이스라엘 지파들 이제 뒤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지파들 그 지파들이 지금 막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면서 그렇게 딸랐는데 지금 그 압살롬이 죽고 왕이 다시 다윗이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다시 보면은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한다. 그래서 변론. 이 말은 지금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만약에 억한 마음 가져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그냥 다 뭐 반란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 색출하고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 대책 논의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누구?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니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그 자신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고 세운 사람은 누구죠? 압살롬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압살롬을 왕으로 그렇게 세웠었는데 지금 또 이제 지금 대세가 흐름이 지금 여론이 트렌드가 지금 어디로 지금 막 흐르고 있냐면 이제 우리의 왕이 압살롬이 아니라 그들이 기름 부었던 그 압살롬에게 그렇게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다 갔었는데 이제 지금 대세가 흐름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가니까 그들이 지금 왕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0절 뒷부분 이제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변론을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론을 끌고 가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뭐 리더든 어떤 여론 그룹이든 이 사람들은 지금 트렌드가 다윗에게 있으니까 이 다윗을 우리가 다시 왕으로 그렇게 다시 모시고 우리가 다시 다윗을 따라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래서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참 9절 10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점점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압살롬을 보니까 압살롬은요 아주 파릇파릇하고 아주 총기가 있고 뛰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트렌드가 이 신식이 결국 누구예요? 압살롬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압살롬에게 가니까 또 서로가 같이 기름 부으고 우리 압살롬이 왕입니다 막 그랬는데 이제 또 그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 이름으로 갔다 저 이름으로 갔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면 다시 보면 그들이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요 이스라엘 왕은요 누가 기름을 부어야 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든 이제 압살롬이 또 정말 생기기도 잘생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사무엘 저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대요? 훔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모든 트렌드가 거기에 빠질 만큼 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멋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트렌드를 따를 때 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트렌드를 따르면은요 정말 때로는요 이 트렌드는요 금방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그 실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그 표피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고 뒤집어보고 펼쳐보고 해봐도 여기서 뭐가 안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삶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운동 뭐 체육 시간에 보면 다 이렇게 줄 서가지고 선생님 뭐 세워요? 기준 그러잖아. 그럼 기준 해야 하잖아. 기준.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딱 이렇게 막 펼쳐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너무나 참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처음과 끝, 내 삶의 모든 과정에 이 기준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요 잘못 길을 가더라도 기준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질서가 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들이 기준이 없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기준이 아니라 트렌드를 따라 살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세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이 기준이었어요. 어떤 우상이 더 돋보이고 어떤 우상이 더 크냐 이게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이 한마디로 우왕좌왕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내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도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도지만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은요 두렵죠. 그리고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힘있고 멋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갔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진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줄 맞춰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냐 그 소리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웠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나의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있나? 말씀이 되고 있나?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성공한다고 말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돈 벌 수 있다고 말하고 멋져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트렌드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세대의 트렌드를 따르지 말고 그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물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길에 나를 맡기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물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알되 이 세대를 근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죠. 본받지 않으려면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중요한 거. 자, 뭘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왜 그러냐면 마음이 새로워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될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이게 기준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분별합니다. 예. 기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나 다 그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우왕좌왕에서 갈피를 잡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뭐가 있어야지만 기준이 있어야지만 로마서로 말하면 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뭘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음 그래서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참 이 헬라어도 그렇고 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한국말도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마음. 마음이 뭐예요? 예? 이게 참 마음이 참 깊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에서도 이 여러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마음으로 번역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근데 참 그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외국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우리 항상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여기서 마음을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마음 그러면 하트를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내 하트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이게 하트로 안 돼 있고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인드. 예, 이 마인드가 뭐냐면 이건 지성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도 여기 마음이요. 우리가 그냥 하트라고 하는 이 마음, 여기 이 마음 이럴 때 이 마음은요. 이게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근데 여기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여기 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누스. 헬라어로 보면 이 누스라는 건 뭐냐면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 지성, 사고
이거와 관련된 게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이 지성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지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려면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애들 막 학교 보내지 말고 뭐 다 그냥 교회만 뭐 다니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왜곡됐고 뭐가 지금 잘못 우리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이게 잘못 우리가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도 읽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봐야 되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만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거에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서 나도 그 생각을 그냥 따라가는 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 때 이 마음에서 이 지성, 우리의 이 마인드, 우리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누굴까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말로 영향을 많이 받나 잘 보십시오. 내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기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지만 세상을 본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걸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변화되고 내가 정말 뭔가 이 분별하고 내가 삶에서 어떤 분명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려면은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냐고요. 여러분 한번 나에게 자신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몸이 약해요. 내가 어려우면 당연히 그 사람은요 뭐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까요? 건강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필요로 할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그렇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안 그래요?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은요 그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내 몸이 약하고 무슨 병에 걸렸고 했으면 누구보다도 먹는 거, 내 운동 이런 거에 관심 갖고 그런 무슨 뭐 뉴스다 뭐 이거 들으면은요 예? 관심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내가 암 박사가 될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내가 막 뭐든 그래가 좋은 거 나오면 막 우리 만원한테도 아내한테도 막 보내고 내가 좋은 사람 막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삶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진짜 우리가요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을 탐독하고 탐구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 이거에 분명하게 내가 정말 마음의 그러한 동함과 여기에 소중함을 알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사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배우자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뭐 돈 많아야 되고, 뭐 예뻐야 되고, 뭐 좋은 집안이야. 뭐 이런 관점들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갔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후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론 망고. 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 지성적인, 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요, 영적인 일에 없으면요, 당연히 우리는 뭘 따라갈까요? 육적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일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나의 삶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여기 뭐래요? 뭐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6절,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다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헛된 거라고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하기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있어요. 뒤에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영의 세계를 정말 보게 하여 주시고, 예? 영의 세계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 그것으로 충만케 되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온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교회는요, 그러니까 소망하게 만드는 곳이 돼야 되고요. 내 현실은 절망입니다. 내 현실은 지금 모든 게 막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면 왠지 이곳에 가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가면 기도하고 싶고, 이곳에 가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꽂히고, 이 말씀으로 뭔가 한번 살아보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고, 같이 뭔가 일어나보고 싶고, 이게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순이 그렇지 않아요? 순모임에 가서 있잖아요. 막 우리 순원들이 막 살아나고 막 같이 기도할 때마다 뭔가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곳에 안 가고 싶겠어? 그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갔지만은 경제 기도했어요? 순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 막 내가 들어가고 싶고 있고 싶고,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결국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 다시 말하면 여기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육신보다 성령을 더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어떻게? 예. 그게 정답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답은 잘 알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결국 내가 그러니까 항상 자주 접하고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려면 기도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이건 다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나의 환경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됐건 아니면 그런 시간이 됐건 이런 것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얼마나 더 많이 가까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내 환경 내 주위가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돈 벌고 막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예? 그래서 맨날 내가 그런 사람들과 만나. 그 맨날 내가 어떤 얘기 들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돈 벌고 세상에서 어떻게 집 사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성공하는지 그 얘기만 들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고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연대를 하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다 그 소리예요. 이 금요기도에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순모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 됐건 같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배우고. 예.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기가 너무 쉬운 게 이 환경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면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생각. 그렇죠? 이 생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지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3절은 이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 중심은 나예요. 예.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주어가 뭐로 바뀌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사고와 우리 생각이요. 여러분 분명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이거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생각의 폭이 커집니다. 네, 넓어집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가 될까요? 내가 아니에요. 이웃입니다. 네. 내가 아니고 나도 나에 대해서 물론 새롭게 나를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나와 더불어서 내 생각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요 내 이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요 이전과의 삶과 달라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어요 할 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술을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술을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내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습니다. 술 끊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나쁜 것들을 끊고 왜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오늘 내 이 몸은요, 누구께 드림받아요? 누구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 이 속에 그런 술이 나를 지배하고 더러운 것들이 지배하는 나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께 날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바뀌고 또 한 가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냐고요. 왜?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되세요? 관점이 달라진다 그 소리예요. 관점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주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변하는데, 내가 변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아니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이기적이 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끌고 다니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건 뭐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주변이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어가 안 바뀐 성도들이 많더라 그 소리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습관, 내 방식, 이 열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거죠.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으로, 그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그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자 뭐로 말미암아? 이걸 보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에게 말한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지금 바울이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사는 모든 삶의 중심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뭐죠? 내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너를 바라보고, 은혜를 가지고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훈련과 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내가 해석해내고 바라볼 수 있는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나오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탁 터져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바라보면 그 어떤 일이든, 이것이 사나 죽으나 혹은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나의 주어가 안 바뀌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성도지만 목사지만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에서요, 이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으면은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희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자, 뭐 할 것 이상? 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모대로 분량대로 어떻게 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으로 주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게 성도죠. 예.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기 나누어 주신 그거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 소리죠. 지혜롭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요.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두 개가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것.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생각이 두 개죠, 지금. 그래서 앞에 있는 마땅히 생각할 이 생각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우리는 다 망할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 것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는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성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이 바뀌었어. 주님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예요? 결국 나고 로마 황제가 주인인 거예요. 세상에 힘있고 잘 나가고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이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 나 중심적인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봤잖아요.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마땅히 생각할 것을 넘어가 가지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고요. 그 이상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냐고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누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엔 쾌락이 있죠. 내가 주인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설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에 맛을 들이면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 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꾸벅꾸벅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의 일보 직전 아니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지. 결국 세상에서 넘어지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넘어지는 바로 그 죄는 교만이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만이 뭐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것 그 이상의 것.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요.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런데 죽고 살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꾸 덜덜덜 떨고 있어. 그럼 결국 죽음을 누가 생명을 자꾸 주려는 거예요? 내가 주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원리는 이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갖고 내가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막 자유할 것 같죠? 여러분 오히려 돈 있고 권력 있고 이게 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더 그게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거지들이잖아요. 예? 누구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눅 들고 힘들고 왜 그러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집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뭐 그거 보고 체면 생각하고 체신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면은 막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분이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참 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제대로 맛보고 제대로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여러분 이번 돌아온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하지만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은요 조금 과장해서 눈치 볼 게 없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다 볼장 다 났어. 끝이야. 그러니까 천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거기에서 서로 막 물고 뜯고 살 것도 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에 빠지면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근데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걸 잘 이해하세요. 스스로 만드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존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요 그런 관계없이 나 스스로 만들어낸 자존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은 그럴듯해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자존감은요 결코 그 자존감이요 그렇게 생겨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잘나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다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에 그러니까 아까 봤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에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3절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자 뭐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중요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큐티하는 교회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도 막 1시간씩 듣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이렇게 돌아가야 돼. 잠언과 이렇게 짝짝짝 돌아가야 돼. 여러분 잠언에서 뭐가 지혜래요? 뭐가 지혜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그렇죠?
그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똑똑해야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혜하면 이제 똑똑해야 될 것 같죠. 막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학위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볼 줄 알아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다른 말하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지혜롭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왜 신앙을 버립니까?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면 그 지혜가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고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여러분, 그런다면 걔는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애예요. 예. 그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랑 갈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고 하나님으로 신뢰해서, 여러분, 참 그 신기하지 않아요? 오병이어기죠. 여러분, 그 남자만 여러분 몇 명이죠? 네? 몇 명?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도시락 개 하나만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 혼자 갖고 왔겠냐고. 다 자기 먹으려 다 꽁쳐놨어. 예? 다 꽁쳐놨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 싸고 내가 한 명뿐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거를 갖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걸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불고기에다가 좀 이렇게 고기 반찬에 이런 걸 갖다 드려야 주님께 드리는 거지. 아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또 누가 갖다 주면, 어떤 어른이 갖다 주면 또 이런 분도 있어. 야, 저 주님께 잘 보이려고. 야, 저게 반찬이냐? 아유, 저게 무슨 도시락이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이게 어른의 믿음이에요. 애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좋으니까. 좋으면 하는 거고, 좋으면 박수 치는 거고, 예? 좋으면 막 소리도 지르는 거고. 이게 애들이잖아요. 네, 물론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는 좀 지키건 지키고 해야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냐, 여기고 있냐. 이거 점검해 보자,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따지고 막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진짜 이 도시락을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갖다 드리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그 소리지. 예?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진짜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믿음의 여기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란 게 그래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요 엄청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번역 성경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많은 의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은 어떤 한 의미로 그걸 해석을 해버렸어. 그래서 자,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여기 분량대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분량대로 갈 때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뜻은요 기준, 척도, 분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은 그냥 분량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분량보다도 요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요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즉 오늘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 이 분량은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를요, 이거를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내용이 충실해야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 뭘 하든 내용이 충실해야 이게 우리가 책도 돈 주고 사서 읽을 가치가 있는 거지. 막상 돈 주고 사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 그럼 뭐예요? 너무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확실한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것이 다 있다 해도 이거 빠져버리면 그건 가짜고 이단이고 잘못될 수 있어요. 뭐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들어가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사단도 얼마든지 신병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게 성령이 주는 역사인지 사단이 주는 역사인지 그것도 분별 못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예수를 생각하는데 3장 1절 예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파고 또 파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솟아나면은요, 뭐가?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차별 없이,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속과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내가 있다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뭐 미국을 가는데 아니 뭐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막 하도 막 이 세상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비행기가 떠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걸 놓쳐버렸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1등석 타보, 저도 안 타봤어요. 1등석 타보신 분 계세요? 이 중에? 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서비스와 막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그 1등석을 내가 공짜로 그것도 주님께서 그 다 마련해 주시고 그걸 했는데 내가 그걸 못 탔다? 막 땅을 치고 막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타야 되는데 그걸 왜 못 탔을까? 막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한 사람은 다 마련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알면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가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감격들이 없어지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어떻게 정신 팔려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다 거기에 다 쏟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냐?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전부이고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명예와 이것들이 내가 전부인지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얻고 난부터는 이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정확한 번역은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죄송한 표현이죠. 여러분 똥이 아까워가지고 물을 못 내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 아까운 똥.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모아놓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를 아니까 내가 이걸 붙들려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네? 저는 오늘 밤에 진짜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예수로 충만해지신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그죠? 이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분량이라는 뜻이 있어요. 분량.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걸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분량이라고 해석한 또 이유가 있죠. 왜 그랬냐면, 근데 이것도 그래요. 여기 나누어 주셨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근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이걸 강조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에는 사도 바울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집도, 내 명예도, 내 건강도 예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으세요. 그런데 아직은 내 분량이 거기까지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아직까지는 내가 거기까지 못 갔어.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예요. 그렇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렇게 각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라고 할 때 이 각 사람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똑같게 다 주셨다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 할 때 어떤 뉘앙스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그렇죠? 그러면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걸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어지는 이제 13장, 14장에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감에 있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이거를 설명해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우리 1절 2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 믿음이 여기 뭐 연약한 자가 있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뭐예요? 약한 자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14장에서 어떤 문제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샘플을 드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데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믿음이 강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걸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구원 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이게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지금 로마 배경이니까 이 로마 문화에서는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많은 제물들을 이제 뭐예요? 죽이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요즘같이 정육점에 그냥 고기가 널려 있는 이거는 지금 요즘이나 가능한 일이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 먹는 거는 정말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 먹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신전 제사가 있는 다음에 그래야 시장에 뭐가 풀려? 고기가 풀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먹죠. 하지만 가난하거나 평민들은요 그렇게 제사 지내야지만 고기들이 풀리니까 그때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도 옛날에 고기 먹기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막 국도 끓여 먹고 육개장 이게 다 고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나라 국 문화, 찌개 문화가 발상된 거 아니에요, 한국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저랑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아직 예수 믿지 하시는 분들 가족 분들 계시잖아요. 제사 지내죠. 그럼 거기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이거 봐. 이것도 다르잖아 우리도. 왜 자식이 뭔 말하시지?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요 못 먹어요? 저도 답은 안 드릴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한 그 기를 뭐 어떻게 먹니? 이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고기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그 고기 먹는다고 우리가 무슨 지옥 가? 이게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 엄청난 교회를 파탄나게 만든 싸움거리가 됐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니네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그렇게 불순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렇게 한 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담력이 없어?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고기 먹어서 구원하니?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막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를 그대로 놔두시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의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교회가 뭐 지금 이 건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만나교회 가면은요. 여러분 저기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담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만약 꿈땅에 이렇게 담배 피는 흡연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할 수. 그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는 흡연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 자기 아내들과 그 아이들을 라이딩 해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아버지들이 그런 자녀들과 아내를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줄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 중에는 아직까지 예배실은 못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남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들이 뭐 하면서 담배 피면서 기다리는데 교회 담배 필 데가 없으니까 저기 뒷골목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정중하게 흡연실을 만들어서 담배 마음껏 피시면서 아내들 기다려라.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흡연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근데 정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막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담배를 피면서라도 어쨌든 교회에 와. 그렇다면 교회 흡연실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나쁜 거라면 그게 진짜 죄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더 그 안에서 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히려 우리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공통분모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더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